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뭐 익숙한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 랩처라고 하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무엇을 멀리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매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제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랩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휴거의 원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이제 휴거를 믿습니다만은 휴거가 6월 달에 일어나는 것을 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그 솔로몬의 노래를 가지고 6월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솔로몬 주석에서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년 가운데서 6월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이 있는 그 6월 무렵까지 그 휴거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뭐 그 르크만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느 해에 휴거가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6월에 일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말이 지나가 버리면 올해는 휴거가 없이 지나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뭐 교단이나 다른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9월 휴거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9월 휴거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환란 성도들이 휴거될 때가 아마 9월에 되리라고 그렇게 여러 곳에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책 가운데 가장 놀랍고 믿기 힘든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는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단도직입적이고 느닷없는 선언입니까?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서 실로 당연하면서도 근본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가 누구든 바로 이 말씀에서 자신의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엉뚱하다 싶다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절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라는 이 놀라운 대목을 너나 없이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은 했지만 사도 바울은 펜의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그 계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휴거에 관한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13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4장 1, 2절 등이 모두 휴거를 말하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종말의 시계라고도 불리는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원폭 계획 추진 핵과학자 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시계입니다. 1947년 자정 7분 전인 11시 53분으로 첫 설정됐고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자정 2분 전까지 가까워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종식이 되었죠. 1991년에는 자정 17분 전인 11시 43분으로 늦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말미암아 미국의 핵과학회는 2018년 1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운명을 할 시계의 분침이 밤 11시 58분으로 자정 2분 전을 가리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계속해서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다소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늦춰졌으리라고, 또 7, 8분 전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그 핵탄두를 장착해 가지고 발사할 기미가 보이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선제 타격을 해버리겠죠. 뭐 그런 시기에 있는데, 그렇게 제가 보건대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불량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언제 다시 이 시계가 앞당겨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도 불량 국가라고 볼 수 있지요. 핵무기로 인한 종말의 시계와 휴거는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예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다가오는 휴거야말로 가장 소망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겐 일촉즉발의 위기로 인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올 6월 또 말까지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죠. 지난해 저는 은연중에 위기감을 느껴서 휴거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1년이 흐른 지금은 그만큼 휴거가 더 가까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다시 한번 휴거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첫째는 신약 성도의 환란 전 휴거는 누구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비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1장 5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보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약 성도의 휴거를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휴거는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휴거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휴거인데, 이걸 이제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이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로 뒤이어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변모되어 하늘로 끌어올라가는 것 역시 이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또 살아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땅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들은 지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살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썩어질 몸을 입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썩지 않는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련되는 말들은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지난주에 김영현 전도사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한 이런 설교를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현 이 사람이 서울 어느 교회에 변성우라는 목사가 있어요. 변성우 이 사람 추종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인데 변성우라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예로 들면서 휴거는 환란 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리틀 변성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 두 사람이 대표적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들은 구약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게 환란 후 휴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21절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이 장면 역시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말기에 있을 휴거에 대해서는 바울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따라서 그 일은 조금도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비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게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교회의 휴거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여태까지 감추어졌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의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도 신비이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변모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도 역시 놀라운 신비입니다.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둘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번의 휴거입니다. 성경에는 3번의 휴거가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도의 휴거, 신약 성도의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가 그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대목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제시되기 전에 또 하나의 부활이 여기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부활했고, 여기에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비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몸들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분명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몸 외에 다른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 마태복음 27장에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이때에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모두 마태복음 27장에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이라고 말하는 게 그 이유지요. 많은은 모두를 많은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 당시 부활한 많은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추수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부활한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 가운데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세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한 언약을 받았기에 그 성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으나 아담이나 노아가 그 성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모세부터 요한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구약 성도들은 다음 부활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생명의 부활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란 성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신약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으며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에 10중 8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런 말씀을 참고를 해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그들이 환난 끝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때 부활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지금 그 혼들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 때 구름 속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혼을 데리고 오셔서 여기에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공중에서 이제 그 데리고 온 혼들을 풀어놓으면 이 혼들은 각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갈아입음과 동시에 주님 앞으로 모이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 뒤에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 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게 4절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인들이고, 9절, 10절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휴거되었는데, 이거는, 전 세상에 많은 민족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 나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천지 이만희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다가 자기들 무리가 14만 4천 명을 넘으니까 공색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같은 주장을 하죠. 모두 엉터리 이단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보겠습니다.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 선택되어서 모인 자들은 모두 미혼 남성으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톨릭 신부들이나 수도성이 아닌데 이들은 순결을 맹세하지만 결혼한 남성들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 가운데 일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동정들로, 이 동정들 이게 이제 처녀 하면은 버진이고 동정들 이것도 처녀들 그 복수 형태로 버진스라고 됩니다. 이렇게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리는데 반드시 단수로 표기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후에 이제 그 복수 표시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버진과 버진서의 차이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은 버진입니다. 버진이고 한 순결한 처녀에 해당하는 버진이고 환란 후에 휴거되는 버진서, 요 S가 붙는 버진서들은 이제 결국은 휴거되는 환란 성도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버진이 되죠.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은 버진서, 동정들 그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 이제 지금 24장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의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25장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24장 그때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환란 성도로 버진서로 표기됩니다. 이들은 신랑이 올 때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덜러리들로 이제 결혼하고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환란 때까지 견뎌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돌아올 때 그를 막기 위해 이제 들림받는 겁니다. 그 25장의 그 10명의 처녀가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은 기름 준비가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5명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구원받던 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기름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간다. 사러 가는 건 뭡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륜이 구약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기로 넘어가면은 다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 이게 대환란의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거를 대환란기로 보지 않고 현재 교회 시대에다가 요 25장 특히 열처녀의 비유 이거를 현재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있지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하고 예비하세 하면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 25장 1절에서 13절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인데 그거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수록하지 않은 거예요. 자,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셋째는 종말에 관한 주요 비유 중의 하나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펼쳐놨는 거 25장 앞이 바로 24장이죠. 거기 보면 32절에서 35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 이 종말에 관한 비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이거지요. 이건데 마태복음 21장에서 강조한 바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가린 이후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상징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유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하고 하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그름을 주리이다.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라고 하였노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어 잘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서 왕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잎이 날 때까지는 말라버려서 누가복음 13장 9절처럼 잘려질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3년 동안 가꾼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더 가꾼 다음에 잘리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입니다. This generation 이렇게 되는데요. 한때 1992년 10월에 휴거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여 1948년에 독립했으니 그때부터 한 세대 후에 재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한 세대는 51년이므로 1948년에 51년을 합하면 1999년이 된다며, 거기서 환란의 7년을 빼면 1992년이라고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에 관한 구절을 보면 이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대에는 기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42대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한 세대의 기간을 42년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으로는 아무 결론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대들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한 세대는 100년이고 시편 90편에 따르면 70년 혹은 80년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의 세대를 특별히 몇 년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는 때, 곧 이스라엘의 독립한
해와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과 그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재림까지 한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건이 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것이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1948년 출생인데 저는 러크만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출생했다 해가지고 다 보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수명이 짧으면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있다고 단언하지는 못해도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 휴거라는 미정류의 사건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러크만 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때 러크만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은 6월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일단 올 6월 말까지 또 우리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올해 안 오시면은 또 내년 6월까지 또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휴거는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매듭이다. 넷째는 우리가 반드시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몇몇 예표들입니다. 일반 성경 말씀은 오늘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몇몇 말씀, 확실한 말씀들이 있죠. 진노, 또 야곱의 고난의 때 이런 것이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성경의 몇몇 예표들, 첫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찾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머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려와서 엘리야는 그때 죽지요. 따라서 환란 전 휴거에 죽지 않을 성도의 예표로는 에녹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의 신부가 된 아스낫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인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퍼낫
비아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대환란의 예표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 신부 아스낫과 결혼을 하는 거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 전 이거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요셉이나 모세를 이 대목을 읽을 때면은 나도 몰래 눈물이 나오곤 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그 생각건데 요셉의 아내가 된 아스낫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요셉의 신부였잖아요. 요셉도 잘생겼지만 신부 아스낫도 그 당시 세계 최강국 미스 이집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예표되는 요셉의 신부감을 준비하는데 아무렇게나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이래 생각하면은 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이라면은 그저 뭐 보통 사람인가 하겠지만은 이 모세의 아내 시포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이 시포라도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는 아마 미스 미디안이었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부인을 함부로 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늘 이런 대목을 읽으면은 감격의 눈물이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포라와 결혼하는데요. 혹자는 예표 따위가 뭐 그리 소중하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2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이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우리가 전에 이 바위 이거 내가 지금도 있는 거 바위가 칠 때 갈라져 가지고 갈라진 채로 그 미디안 땅에 서 있는 그 바위 제가 복사해가 돌려드렸잖아요, 여러분께. 그 바위 그걸 친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바위는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모세는 화가 치민 나머지 바위를 2번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유, 하나님도 모세 같은 그 참 대단한 공로자를 이왕이면 용서하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지.
그 예표 그걸 해가지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박하게도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화가 치민 나머지 바위를 2번 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한 번 고난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예표를 2번 침으로써 그 예표를 망친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 결과로 모세는 한스럽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예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만큼 엄정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과 가짜 성경은 그만큼 차이가 큰 것이에요.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가짜 성경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예로 들었던 김영현이 또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저 딴에는 이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공급한다고 그런 짓을 하는데 뭐 공동번역으로 넘어갔다가 무슨 번역으로 넘어갔다가 이 말씀 저 말씀으로 완전히 넘어당기는 거예요. 그거에 그 가짜 성경들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은 그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닐 것이 못 되지요. 바른 말씀을 정하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수년 내에 언제든지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언젠가는 오신다고 믿는 사람의 생활 자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지상 생활을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고 그저 심상하게 뭐 올 때 되면 오시겠지 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 살게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는 항상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